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하여 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것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에게 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왔으니까 또 가을 시즌에 맞는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예수의 눈과 내 마음이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조금 시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 달 동안에 예수의 눈과 내 마음이 만날 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지요. 인정이 뭘까요? 인정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함을 과시하거나 칭찬받는 것을 인정받는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인정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동의를 받는 것. 그게 인정이죠. 다시요. 내가 맞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아라고 하는 동의를 받는 것을 인정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크게 화려하거나 특출나거나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하고 있는 삶, 일 그런 것이 맞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동의를 받는 것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에 대해 인정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이 맞다라고 하는 동의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인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상대적인 인정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즉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기준, 모습들로부터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대적인 인정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 기준은 절대적이며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십니다.
유대 땅, 유대인들에게는 내 땅이야 하는 그 유대 땅이죠. 근데 그 유대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신 다음에 떠나려고 하실 때에 한 사람이 오늘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이 스토리를 다루거든요.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고위 관직에 오른 그런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유대인 청년 관리, 굉장히 젊은이 관리는 왜 굳이 유대 땅을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 질문을 했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놔두시면 가실 텐데 굳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관리에게 부자였고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졌고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영생을 향한 갈급함 때문에 왔을까요? 혹시나 인정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숙제를 받게 되면 숙제를 열심히 한 사람은 수업 시간만 기다리죠. 선생님이 숙제 다 했냐 이제 내라 라고 하는 그 타이밍만 기다립니다. 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숙제를 잘 못한 사람은 마음이 초조합니다. 빨리 선생님이 까먹으시고 이 수업 시간을 끝내고 떠나기를 기다리죠. 이런 의미로서 어쩌면 이 한 관리는 자신이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영생을 위한 것이었음에 인정받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좀 냉소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에게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이 청년의 마음에는 행위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선하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선한 일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이여 라고 얘기하며 당신도 선하니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과감하게 선을 그으면서 선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즉, 이 땅에 내가 행한 것으로 주님 앞에 선함을 통과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 의미 속에서는 네가 나를 진짜 선하다고 하냐? 그러면 나는 단순히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장시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로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으니까 영생을 얻는 길에 서 있다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어서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소격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계명을 얘기하신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당하게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계명을 얘기해요. 자신감 있게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끝없이 인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영생이 있다,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기대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말씀하시는 이 대화 속에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기대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의 기능에 있는데요. 율법의 기능은 내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끝없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과 더러움에 직면했을 때 율법이 과중하면 과중할수록 내 안에는 내가 그 율법을 충실하게 지킬 수 없는 죄성과 마주하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만을 가지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여자에게 너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음령을 품었다면 이미 너는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주님이 주신 모든 계명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 어떤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끝없이 들여다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인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실제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겠죠. 진짜 간음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왔겠지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높은 계명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유대인들은 600개가 넘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600개 그 조항들을 여러분 지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한 번도 부딪힘이 없었을까요? 끝없이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볼 때 그 죄성, 내 안에 더러움,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려놓고 난 지켰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며 내 믿음의 확증을 갖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생을 얻고 싶냐? 영생을 얘기할 때는 계명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나는 절대로 이 계명을 통과할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시작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인 행위로만 끝없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제가 10계명은 이미 다 지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의 영생을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 주님이 지시하신 것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다 지켰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근데 그럼 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영생을 얻으려면, 지금으로 불충분하다면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허를 찌르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1절 말씀이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로서 하나가 아니에요. 9개는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해. 완전 수가 되려면 10이잖아요. 근데 이 10을 맞춰야 되는데 9개는 오케이. 이 한 가지만
잘하면 이제 열이 될 거야, 완전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결정타라는 거예요. 고로 9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참 걸림돌이 되지요. 이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재물을 다 버리는 건가? 무소유로 살아가야 한다는 건가? 라고 하는 오해가 참 많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물을 다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네, 물질이요. 물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뭔가요? 마음은 내 존재의 근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에요. 그러니 이 부자 청년에게 물질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요. 그것은 곧 물질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부는 하나님이 주실 때 청지기로서의 모습으로 감당한다면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을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게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는 또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부가 주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피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피상적인 기쁨은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마치 참된 기쁨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피상적인 건데 우리에게 완전한 충족과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인데 마치 그 기쁨은 너무 나에게 직접적이어서 너무 나에게 가까이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부를 많이 가질 때에 영원한 가치에서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끝없이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주의를 끝없이 영원의 세계에서 다른 곳으로 비켜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물질이 가진 굉장히 큰 힘입니다. 성경에서는 물질에 대한 권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물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아주 주님의 단호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강력한 힘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끝없이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질문 속에 자신의 행위만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지탱하며 살고 있는 그의 마음에 대한 얘기로 계속 집요하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만 영생을 말씀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앞으로 뭐 할까요? 뭘 원하세요?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를 질문하고 주님과 쇼부를 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너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보자.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지금 너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재물,
그 재물에 대해서 나랑 깊은 대화를 나누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물질을 지탱하며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전반이 물질에 지탱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집이라고 표현한다면 집에 무너질 수 없는 큰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놔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의 신앙이요, 전진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하나님께 가는데 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앞으로 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 품 안에 안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의 마음을 돌아보니까 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허탈함, 그 신앙에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은 좌절감에 우리는 끝없이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들고 시도를 합니다. 트라이를 하죠. 끝없이. 왜? 가까이 가고 싶으니까. 그러나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더 모르겠는 그 신앙의 딜레마와 방황기에 계속 머문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가까이 가는데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이 되는가, 나에게는. 좀처럼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이 답답함, 이 신앙의 무기력함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더 새벽 기도를 가야 하나? 철야를 해야 하나? 작정 기도를 해야 하나? 기도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포기해야 되나? 난 어쩔 수 없나? 이 수많은 딜레마가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과 물질의 문제와 정면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를 저어가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처럼 무언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자꾸 비닐에 쓰여져 있는 간접적인 경험만 하고 튕겨나간다면 주님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 정곡이 우리 안에 찔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혹시 물질의 문제가 가장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냐? 나와 함께 그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 그것은 빼놓고 다른 무수히 많은 것으로 9가지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에 진을 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걸로 안 돼 라고 하니까 진이 빠진 채 그럼 뭘 더 해야 합니까? 좀 이러한 신앙의 아픔들 있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물질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질을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인생이 정말 그래 물질을 기둥 삼아 살아왔어요. 갑자기 그 기둥을 빼래요. 지탱했던 것을 버리래요.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파산이에요, 파산. 주님은 파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산이라는 의미가요, 성경에 또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요. 예수님께서 탈북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뭘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가난이요, 파산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가난해, 뭐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로서 정확한 의미는 파산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파산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파산 지경에 내 마음에 완전 파산을 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게 천국, 영생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파산을 선택합니까? 어떻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영생을 얻고 싶냐? 너의 99가지 엄청나게 수많은 행위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산해라. 물질을 가지고 갖고 있는 삶을 파산해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요 팔짱 끼고 파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기꺼이 파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주세요. 이게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마주할 때. 여러분 시시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과 마주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찾는 영생, 그 영생이 여기 있어. 나다. 라고 주님이 눈을 마주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너가 찾는 그것이 여기 있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원띵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얻는 진짜 자유와 풍요와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너의 선한 선생이 아니라 영생을 컨펌해주는 그러한 선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이제 함께 가자.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의 기둥이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물질을 기둥 삼고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온 삶,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이제 청산하라.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가서 팔아, 주라, 따르라. 단호한 명령입니다.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라, 주어라, 그리고 따라라. 근데요, 이 명령을 진짜 과감하게 결단하며 따라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인이 내 배에서 10달을 내가 그 생명을 느끼면서 내가 태를 그 안에 아이를 내가 뱉다가 낳았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어미가, 그 산모가 어찌 그 젖먹는 아이의 젖을 잊어버리겠냐.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절대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모유를 주죠.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낳았다. 내가 어찌 잊겠냐. 혹시나 이 땅에서 그러한 부모가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아. 너의 필요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너 이름이 새겨져 있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두 주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에도 기둥이 하나뿐만 아니라 2개, 3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이고 하나의 기둥은 재물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인생에 있어서 기둥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삶을 지탱하기 위해 놓은 하나의 기둥일 뿐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니야. 기둥은 뭔 줄 알아? 기둥은 주인이라는 뜻이야. 인생을 지탱한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야. 그거 우기지 마.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주인을 섬기다 보면 여기에 소홀하게 되어 있고 여기 주인을 섬기다 보면 다른 반대편의 주인을 소홀히 여기게 될 수밖에 없어.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때에 여러분 세상의 재물,
내 안위, 뭐 걱정 그런 게 절대적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상대적으로 낮은 언덕이에요. 그냥 주님만 우뚝 솟아있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재물과 세상에서 내가 번영하고 싶은 것들을 욕심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는 기둥으로 우뚝 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낮아져요. 하나님이 덜 신경 써져요. 관심이 잘 안 가는 거, 하나님께는. 알죠, 여기 기둥이 있다는 거. 있는 건 아는데 내 마음이 여기 관심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몇 퍼센트만 가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촉구하시는 걸까요?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되었지 않냐? 영생을 얻고 싶냐? 그러면 결단을 해라. 청산하라. 파산하라. 내가 이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은혜가 있습니다. 결단을 할 때요. 먼저 결단을 하래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굉장히 존중하세요. 그래서 네가 결단을 하면 그 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이신 건 뭐냐면 결단하기를 기다리세요. 억지로 결단을 막 시키시려고 하시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근데 내가 결단을 딱 하면요, 동시에 준비하신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보화가 뭘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화로, 나의 보석으로, 나의 것으로 얻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또한 모든 것을 예수의 눈빛을 보면서 시작됐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와 그 사랑의 눈빛을 딱 맞춘 이후에 그는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의, 내 행위로 선함을 인정받고 싶었던 스펙을 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취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다. 여러분, 바울은요,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가장 고든 학문, 가장 높은 학문을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갖다 대면 못 풀 해석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지식을 습득한 그가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것은 배설물과 같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얻은 건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고상하기 때문에 이게 내 눈에 안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반대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귀한 건 알지만 성에 안 차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너무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이게 내 마음에 찬 거죠. 이게 내 성에 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좋지만 내 성에 아직 안 차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사랑의 눈빛을 마주한 사람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모두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이가 뭘까요? 전이. 자리나 위치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위치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다 버리고 돈을 다 버리고 나는 무소유로 살 거야.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중심의 기둥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 상대적인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껴안고 있던 기둥 같은 그 자리에서 밀려나서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하나님이 날 먹이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 그 본래의 자리로 재물의 자리가 되찾아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예수의 아름다우심에 끌려야 해요. 여러분 끌리십니까? 예수의 아름다우심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십니까?
행위를 통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청산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재물에 대한 집착을 청산하고 예수님이 나의 보화가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내 마음이 만날 때 영생이 임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생 안으로 들어간 자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한다. 관계를 다 끊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처자식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건 뭐냐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기둥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도, 나의 자식도, 나의 존경하는 부모님도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기둥이 아니에요, 주님. 그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난다.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이죠.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에 정말 집착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다시 말해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해요. 이 청년은 그 말을 듣자 슬픈 기색을 띄었다. 여러분, 슬픈 기색이 뭘까요? 이 말에 성경적 원어로 보면 그 동사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 딱 한 번만 쓰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폭풍우가 오기 전에 험악하게 찌푸린 날씨를 가리킬 때 쓰입니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 험악하게 찌푸린 날씨는 무엇입니까? 먹구름이 가득하죠. 그게 내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근심이 그의 인생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끝없는 근심으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정말 열심히,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정상에 올랐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럼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근심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본 모습에는 뭐냐면 먹구름이 가득 낀 것처럼 언제나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밝게 환하게 많은 일들을 젠틀하게 처리하고 아주 기술적으로 능숙하게 처리하는 스킬을 가지며 살아가지만 그의 내면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먹구름이 낀 것처럼 항상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당연히 부러울 것이 없고 평안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재물 많은 청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스펙을 쌓아온 이 청년의 마음에 예수가 보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재물을 사랑함을 가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이 인생의 내면은 먹구름이 가득하다. 노동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돈은 공짜가 없습니다. 노동의 대가지요. 그 노동의 평생 노예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디오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이 필요하지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오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눈빛을 보내실 때에 그 사랑의 눈빛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콜링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파산되고 내 인생에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콜링에 그저 몸을 맡기세요. 몸을 맡기다 보면 나는 수영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해도 그 주님의 성령의 물결을 파도를 타고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으로 주님이 나를 운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은 이 삶으로 그를 콜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청년은 지금까지 그렇게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확인받고 컨펌받고 인정받고 또 한 걸음 또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다 잃을까봐. 그러나 다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놀라운 역설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너가 먼저 결단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로 주님께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인정하십니까? 오직 주님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하십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과 주님은 비교하시지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몸집이 큰 동물이 낙타거든요. 가장 작은 구멍이 바늘귀예요. 이것을 대조적으로 비교하시면서 주님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맞죠. 그러나 힘을 빼라. 너는 못해. 이 땅의 사람들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 맡기면 내가 할 거야. 이 파도를 타고 가는 삶을 능히 갈 수 있다. 스노보드를 타자. 야, 눈길에 너가 어떻게 열심히 가겠어. 타. 내가 데리고 갈게. 라고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콜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이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의 눈빛과 마주하게 하소서. 당신의 아름다우심에 내 마음이 끌리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에 취하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둥이요 안정감이 되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 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 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로 대화하고 싶지만 주님은 그걸로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기둥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나와 얘기하자, 나와 대화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전진하려고 하는데 자꾸 후퇴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 닿을 것만 같지만 또 닿지 않는 그 자리를 뱅뱅 도는 그 신앙의 권태기와 신앙의 방황기와 신앙의 영적 침체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변론해보자. 나를 따르라.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기둥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는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 쏟았다. 무엇이 더 필요하냐? 어떠한 보증이 더 필요하냐?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 사랑의 콜링 앞에 대답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동시 내가 했던 것들, 하고 있는 것들도 앞으로 해야 하는 것들에 하나님 마음을 두며 생각을 두며 영생을 논하고 싶어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턱걸이로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턱걸이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어쩌면 대화를 끝내고 싶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오셔서 아니 그 모든 행위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다. 선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며 선한 존재 오직 하나님 그 흠없는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에만 우리가 이 땅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에게 있지 않아 어떠한 조건도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니 턱걸이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선행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니
어찌 내가 행한 것들을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무엇을 더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헌신하고 있잖아요. 개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내 마음에 하나님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가산 신청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내 세운 의가 없습니다. 내 세운 행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다른 것도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나에게 접근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것이 내 행위로 내가 한 것들, 내 헌금한 것들, 내가 시간을 투자한 것들, 내가 물질을 하나님, 내 힘을, 내 시간, 내 열정, 내 마음, 하나님, 내가 그것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개척교회를 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개척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땀을 흘렸잖아요. 내가 돈 없이 걸었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예수가 크게 보이게 하소서. 내 인생에 단 하나의 기도 예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허접한 말을 내가 주여 앞에 내뱉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단호하게 결단하라. 그럴 때에 하늘의 부하가 되게 살아봐. 예수가 부하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네가 어찌 그 정먹는 자신을 있겠냐. 나 믿지 않는다. 내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혹시나 이 땅에 그런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내려놓지 않을 거야. 내 저주로 너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 마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끝없이 묵상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의 부하지, 내 인생의 기둥이 그래 세상이었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은혜도 받고요. 그러나 제 마음의 아픔으로 다 계속 찔러오는 건 뭐냐면, 그러나 이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더라.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의 모습 같지 않나 하는 마음에 덜컥 마음이 두려우면서 참 슬펐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나와 같이 이 땅을 걸어가는 또 한 명의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이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 재물보다 주님을 더 아름답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동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자유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속에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안 되는 걸? 오 주님,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주의 아름다우심의 매력에 내가 매혹되게 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로 있는데 수없이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비추어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부자 청년과 같이 떠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이 먹구름이 가득 낀 인생에 짊어지고 여전히 재물을 사랑하는 그 길로 자신의 인생의 길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나 주님은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결단하는 것도 너가 하나님, 떠나가는 것도 너인데 주님, 하나님, 왜입니까?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슬픕니까?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재물을 통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가서 팔아 하나님 주고 따르게 하소서. 가서 팔아 주라 따르라. 하나님 명령 앞에 가도의 우리의 삶을 정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때 예수가 보아로 우리에게 거듭혀지는 우리의 인생의 기쁨으로 세팅되는 완전한 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합을 주옵소서. 주여 정말로 마음의 샬롬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내 안에 있을 때 주의 평안하다 두려워하라 주여 그 안식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식을 내가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내가 조심조심 넘어지지 않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노우보드를 타라. 주님 아들마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스노우보드를 태우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의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지 않고 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기둥으로 삼고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 그것이 재물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지금 저와 집요하게 대화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콜링이 들려지게 하셔서 손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맞잡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파산을 신청하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늘의 보화가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보화로 덮여지게 될 것이다. 무엇이 두렵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모든 살과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하는 나인데 무엇이 두렵냐? 너의 모든 것을 먹일 것이다. 너의 갈 길을 내가 지시할 것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결단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팔아라, 주라, 따르라. 단호한 명령 앞에 이제 우리의 인생에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주님 주고 싶은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스노우보드를 타는 즐기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